안녕하세요. 날마다 죽기로 10월 22일 큐티 가이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역사 가운데 항상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계속 보게 됩니다. 그 개입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과 그 사랑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운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 사사 중에 오늘 본문에 입다라는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입다를 특별히 조명하여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살펴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번입니다. 입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1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운 사람이 입다인데 특히 저자는 길르앗 사람 입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용사이지만 그가 기생의 어머니를 두었고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길르앗의 아내가 낳은 아들들이 자라나게 되는데 입다를 쫓아내게 됐고 돕당에서 거주하며 그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집단 생활하면서 살아간 입다를 이렇게 1절에서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번입니다. 입다는 왜 형제들에게 쫓겨났습니까? 2절입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사람의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한지라. 입다는 서자입니다. 서자여서 어떠한 형제들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집에서 쫓겨나게 되죠. 분명히 매우 어린 나이에 이복 형제들에게 쫓겨났다는 것을 우리 2절을 통해서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입다는 매우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출신이었습니다. 가정의 사랑도 형제의 어떤 보살핌도 받지 못한 존재였던 것이죠. 입다는 광야에 있을 때 무법자 무리와 함께 모여서 살게 됨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질서 정연한 삶보다는 무질서하고 도둑질을 해서 생활을 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입다는 그렇게 범죄 조직에 속해 있었던 사람,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의 삶을 어렸을 때부터 살아간 입다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선에서 입다의 출생과 입지는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적합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입다를 조명하여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3번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에게 무엇을 제안합니까? 8절입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길르앗 사람들은 입다에게 그렇게 모질게 박해하고 이 사람의 인생까지 관심이 없었던데 잘못을 해놓고 이제 와서 구해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다를 그냥 이용만 할 수 없어서 그들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 즉 사사로 세워서 너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겠다라고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입다는 그들의 말이 진심인지를 거듭 확인을 하는 것을 9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재차 다짐받는 것이 10절에 등장을 하지요. 결국 입다는 사사직을 받아들이고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입다를 구원자로 일으켜 세우시게 되는 것이죠. 암몬 자손 이스라엘 치자라고 했을 때 길르앗들이 입다를 데려오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그가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을 본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의 제안을 왜 믿지 못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봅시다. 길르앗 사람들은 입다가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들이 다시 부탁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가 상황을 바꿔간 것이죠. 더 겸손하게 부탁하게 만들어가고 그로 인해 구원과 더불어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주관한 자가 바로 입다라는 것이죠.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신이 어렸을 때 받은 그 모든 모진, 무시와 탄압과 인정하지 않음과
그 쓸쓸함들을 입다는 마치 이것이 기회인 것처럼 자신에게 활용했음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일 수 있겠지만 한 사람의 인생까지 역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오간 것이 또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사를 어떻게 대우하는가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입다라는 사사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멸시와 무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의 모습으로 특징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문제의 가정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내 삶 가운데 참여하고 개입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개입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상식선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로 인하여서 거부하고 거절하고 자존심 상해하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으로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신묘막측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겸손히 낮춰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나에게 찾아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붙드심을 기억하시고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심지어 입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을 것이라는 겸손한 믿음, 그 낮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다 내려놓고 예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